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번 시간에 이어서 계시록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 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계시록 강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사도는 7금 촛대를 보았습니다. 그죠? 보았는데 이 말씀은 그 성경에 있는 그대로 7교회를 뜻한 금촛대가, 그러니까 금촛대니까 아주 귀하죠. 주님이 잡고 있는 금촛대니까 이 7교회는 주님께서 직접 보살피고 인도하시고 잡고 있는 그러한 7교회였습니다. 7교회라는 것은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뜻하는 거죠. 7이란 숫자는 이미 언급했듯이 현 창조 세상에서의 모든 것이라는 뜻이고, 금촛대는 주님의 교회가 얼만큼 귀하고 소중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금촛대라고 교회를 금촛대라고 비유했습니다.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바로 주님이신데 영광의 주님, 승리의 주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주님을 모사할 적에, 표현할 적에 우리 복음사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틀리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본문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낯선 검이 나오는데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제 주님을 사도 요한이 본 주님의 표현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승리의 주, 영광의 주, 만왕의 왕 대신 우리 주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그 모습은 아주 흰, 그 머리털과 그 털의 희기가 아주 흰머리였다. 이 양털같이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았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았으며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는데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초렴하셨을 때 주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갖은 순환과 고생으로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에 오르신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방금 사도 요한이 본 그대로 아무나 범접할 수 없는 엄청난 카리스마와 왕중의 왕으로서의 위엄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계시록서 1장 17절에서 20절을 계속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의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자, 사도 요한이 주님 모습을 보고 막 쓰러졌습니다. 그죠? 그 엄청난 위험에 눌려서 죽은 자 같이 됐는데 주님이 손을 안수하셨죠. 그 손을 얹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알려주셨죠. 내가 살아있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러니까 처음과 비기닝, 시작과 엔딩, 마지막을 다 주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니까 다 주관하시고, 그런데 요 표현 중에 나는 살아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영세 무궁토록 살아계신 표현을 할 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세토록 영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우리가 사망을 두려워하죠. 네, 마귀가 사망을 가져오잖아요. 그리고 그 음부도 가져오잖아요. 그 열쇠, 즉 키를, 사망과 음부를 없애는 키를 내가 가지고 있다.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키를 가지고 있다. 열쇠를 가지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종,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목회자들, 신부님들, 주님이 주님이 직접 그 주님의 장중에 있는 주의 종들입니다. 예, 가짜 종들이 아니고 주님의 종들, 그리고 주님의 교회, 이 분들은 전부 다 주님이 직접 오른손에 붙잡고 계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주님은 처음과 마지막으로 표현된 의미를 세세토록, 즉 영원히 살아있는 자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는 다른 말로 하면은 영세무궁토록 계시는,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망과 음부의 운명이 주님의 손에 달렸다, 이런 뜻입니다. 사탄의 손에 달린 게 아니고 주님의 손에 달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금촛대와 일곱 별을 본 것을 기록한 것은 주님의 관심사항은 오직 그리스도인, 즉 성도들에게만 있기 때문에 주님의 관심사항은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입니다. 그죠? 주님의 종들과 주님의 교회다 이거죠. 그래서 요 사람들이 알아야 할 내용을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유의해서 우리가 봐야 할 점은 이 일곱 별과, 즉 일곱 별은 주님이 종들이라 했죠. 그 종들과 일곱 교회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 이래 말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비밀은 이제 계시록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우리가 그 일곱 별들로, 일곱 별이 아니죠, 별들로 그 모든 별들이 다 주님 종이 아니고 일곱 금촛대, 일곱 촛대가 전부 다 그 모든 교회가 다 주님의 성도가 아니고, 예.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구별하고 그러할 때가 올 것입니다. 어떤 비밀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메시아 사역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이 땅에 온 우주를 구원하실 왕으로 오신 분이 왕궁이 아닌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이며, 그 일생 또한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생활이 아닌 가난하고 잘 곳이 없어 방랑했던 삶에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보이는 것, 겉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인간은
그 마귀 사탄에게 게임에 빠지고 난 이후로는 우리는 사탄의 자식 아닙니까? 주님의 그 복음을 받기 전에는 다 사탄의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영 죽을 자식들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의 피로 우리를 다 사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을 다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호적을 바꿔줬습니다. 그죠? 주님의 자녀로 다 바꿔줬습니다. 그랬는데 우리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 판단한다 이거죠. 겉으로 보이는 것을 주로 위주로 판단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머니설, 보이는 것 이게다가 얼마나 현혹되고 우리가 잘 속아 넘어가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그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율법서에 보면은 구별해라 이랬죠. 예, 재물이고 모든 것을 다 구별해서 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구별이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이니 거룩해라 이랬죠. 거룩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참과 거짓을 구별하고, 그러니까 사탄과 주님의 일에 구별을 해서 거기 속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대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가 주님이 처음 초림하셨을 적에 얼마나 어렵고 가난하고 비참한 생활을 하셨습니까? 그죠? 잘 곳이 없어서 이 동네 저 동네로 떠돌아 다니면서 그렇게 하니까 참 주님의 제자들 외에는 그 참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지도 못했죠. 그리고 주님을 그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핍박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보고 주님이 그 책망을 하실 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책망하실 적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못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하시딤 알죠? 하시딤. 한우카 시절에 그 예수님 그 성전을 수전제를 이룬 한우카 시대에 그 경건한 자들의 모임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경건한 생활을 했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한 경건한 생활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두고 주님이 책망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참 비밀이 안 숨어 있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해서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니. 계시록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 계시록 이제 2장서부터 7교회의 그 하나하나의 품성과 하나하나의 개성 또 그 신앙심을 다 주님이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셨죠. 그래서 이 내용은 왜 계시록을 우리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고 그런 걸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7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먼저 쭉 말씀을 하셨죠. 그 내용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거 계시록 내용을 알기 이전에 우리가 그릇이 준비되어야 된다 이거죠. 계시록 내용을 백날 알면 뭐합니까? 우리가 그릇이 안 돼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거나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7교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은 바로 지금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새김질해서 이 말씀을 잘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계시록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첫 교회 이름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요 1절에서 3절까지는 칭찬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무엇을 잘했느냐? 네 행위, 우리 그 이제 행위책에 행위가 있죠. 우리가 주님을 알고 나서 그 다음에는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행위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성품을 본받아서 그 성품을 나타내야 된다. 이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 열매 안 맺는 나무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고 그 9가지 열매 중에 뭐 하나라든지 2개라든지 9개 다라든지 하여튼 해야 됩니다. 노력하고 나중에 주님이 심판하실 적에 백보지 심판하실 적에 네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했으니까 그때 우리가 심판을 받으면 되는 거고요. 하여튼 노력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경 말씀, 즉 성경은 말씀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로고스입니다. 예, 로고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 다음에 우리가 읽고 듣고 날마다 연구하고 묵상해서 복 있는 자가 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거는 그죠? 주님을 믿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돼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 내용이 지금 7교회에 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즉 핵심 키포인트를 이야기하자면 그것이 안 돼 있는 사람은 뒤에 뭐 계시록 뭐 경천지동한 일을 깨달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런 바탕이 안 돼 있는데 그 보화를 담을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엄청 중요하다. 우리들이 꼭 기억하고 묵상해서 이것을 조금이라도 일부분이라도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해서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다. 이것은 인내해야 되겠다. 예. 이것은 오래 참고 양선 선한 마음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항상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들이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것이 필수입니다. 필수. 예수 믿고 우리가 그 다음에 첫사랑 이야기했듯이 주님 앞에 받은 그 첫사랑을 잊지 말고 그 다음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하는 겁니다. 자,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입니다. 무엇을 잘했느냐? 네 행위가 잘했다. 방금 이야기했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즉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이 영이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인품을 닮아가는 그런 것입니다. 또 수고와 인내입니다. 그 사람들이 봉사하고 수고하고 전도한다고 수고하고 또 인내입니다. 인내는 그죠? 참아야 되는 것이 인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 초대교회도 얼마나 핍박이 주위로부터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교는 그 당시에 새로 생긴 교입니다. 새로 생긴 교. 그래서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로마의 우리가 그리스 신화를 보면 알듯이 그 이방 잡신 그런 것을 뭐 제우스, 아폴로, 뭐 헤라클레스 뭐 오만 거 다 있잖아요. 그런 신을 섬기는 그 지방에서 예수님 복음을 전파하려니까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욕을 하고 뭘 해도 우리는 맞닥뜨려서 같이 욕하고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행위와 수고, 인내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우리가 오래 참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행동들은 내가 잘났어, 내를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물론 복은 하나님 주시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해라.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그분의 자녀가 됐잖아요. 자녀가 됐으면은 아버지 말을 들어야죠. 예. 듣고 그것은 내가 강제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의 마음에서 우러나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행위와 수고와 인내입니다. 또한 악한 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 거짓 목자, 거짓 선지자를 시험하여 보고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참이 아니라고 깨달은 것에 대한 칭찬입니다. 예. 여기 그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이 칭찬하신 것 중에 하나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예, 악한 자들하고는 사귀지도 않고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악한 자들은 용납하지 않아요. 그게 칭찬받는 기고, 또 자칭 사도라 하여 그 사람들이 나는 사도다 그래 해서 사도의 그 권위를 가지고 사도를 그 이야기할 거잖아요. 자칭 사도라니까 진짜 사도가 아니고 자칭 사도라니까. 근데 우리 일반 그리스도인들은 뭐 일반인뿐만 아니고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겠죠. 저 그 종교 지도자들도 이게 거짓인가 아닌가는 정말 판단하기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판단 기준은 아주 성경에 있는 그대로 딱 판단을 하는 것이 내 사견을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거짓이구나.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것을 잘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거짓 사도들을 시험하여 거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까? 그래, 딱 시험해보고 판단해보고 구별해보고 요거는 거짓이구나 이래 하면 그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해야 되죠. 그것을 에베소 교회에 잘했다는 것을 주님이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단 사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 사설뿐만 아니고 참이라 하는 이 목사 신부들도 거짓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진짜 지금은 조심하고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의 말씀입니다. 자, 계시록서 2장 4절에서 5절 연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 일곱 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의 말씀 전부 다 중요하지만은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첫 그 사례로 첫 모범으로 에베소 교회를 지목했으니까요. 자, 에베소 교회에 책망할 것은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첫사랑은 뭡니까? 우리 영숙이 영자에 대한 첫사랑이 아니고 주님께 받은 신앙을 받았을 때 그게 첫사랑입니다. 내가 전도를 처음 받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달렸다. 이 사실을 처음 알았을 적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감사 감격하던 그것이 세월이 지남으로써 희석되고 내중에는 막 까맣게 잊어버리고 관성적으로, 관습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저절로 그래 됩니다. 신앙생활. 저도 모태생 신앙이라서 70년, 80년 이렇게 했겠지만은 아주 80살은 안 됐지만은 7, 80년 했잖아요. 이 관습이 되는 겁니다. 이 관습이. 그죠? 그래서 첫사랑을 까맣게 그러한 감성 자체가 안 올라오는 거죠. 오래되면은 주님께 대한 그 절절한 사랑, 그때 처음 그 했을 때는 참말로 막 주야장천 늘 주님만 생각하고 참 어떻게 하면은 주님과 사랑할까
이것만 연구하다가 세월이 오래되면은 다 잊어먹는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하는 것은 바로 이게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야, 주님이 촛대를 항상 갖고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신데 이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네 버릴 거다 이런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그죠? 뭐 버리시진 않겠지만은 주님이 얼마나 사랑해서 그 일곱 별과 일곱 촛대를 붙잡고 다니시겠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이 주님에 대한 이 첫사랑을 회복하고 늘 마음속에 새록새록 간직하고 뭐 나이가 뭐 50이든 60이든 70이든 100살이든 그 우리 사춘기 때의 그 말하자면 뭐 이성에 대한 사랑이듯이 그렇게 주님에 대한 사랑을 늘 간직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타성적으로 됐을 적에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회복시키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라 했습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안 그러면은 네 촛대를 옮기겠다 이랬습니다. 그죠? 촛대 옮기면 큰일이죠. 자, 계시록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책망의 가장 주된 내용은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누구와의 첫사랑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첫사랑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받고 주님의 말씀을 또한 처음 받고 깨달은 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너무나도 엄청난 사실에 많은 눈물을 흘린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 그죠? 또 뭐 눈물 흘리지 않아도 감격한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사랑인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래 했어. 그러면은 저절로 이제 주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아버지, 나의 주인, 로드, 예, 그죠? 나의 주인이시죠. 주인, 나의 신랑, 나의 친구, 뭐 여러 가지로 표현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거 믿어져요? 안 믿어지지.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으로 주님과 우리가 결합되는 거잖아요.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믿게 된 그것이 바로 주님과의 첫사랑입니다. 그러나 앞에도 언급했듯이 이제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그 첫사랑은 희미해지고 그저 습관에 따라 관습에 따라 주님을 버리지 못해서 별 의미 없이 믿는 믿음을 생활을 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뭐 내가 옛날에 저 같은 경우에는 모태신앙이니까 주님을 뭐 세포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버리지 못해서 예, 말하자면 뭐 조강지처 못 버리듯이 버리지 못해서 그렇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내를 돌아보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해라. 예, 주님과 그 첫사랑을 회복해서 주님과의 사랑을 열렬한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별 의미 없이 믿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찾아야 할 첫사랑, 회복해야 될 것은 주님과의 나의 첫사랑입니다. 예. 주님이 그 첫사랑을 갈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께 그 첫사랑을 드려야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것이 짝사랑이라 했죠. 예. 한 사람은 열심히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몰라주면은 정말 너무 슬픈 겁니다. 그죠? 별 의미가 없어요. 사는 의미도 없고, 예. 내가 그 사람을 그 마음속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진정성을 몰라줄 적에는 정말 슬픈 겁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귀하게 여기서 자신의 자녀로 자기 자신의 자식이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잊지 못해서 그러는데 나는 자식 된 나는 신부 된 나는 아버지가 뭘 생각하시는지 신랑이 뭘 생각하는지 예, 모르고 예, 별 의미 없이 그래 하면은 주님이 슬프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회복해서 예, 주님은 주님에 대한 사랑, 첫사랑을 회복해라는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은 바로 나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 나에 대한 말씀입니다. 계시록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예, 이 에베소 교회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아까 저기 그 첫사랑을 잊어버려서 주님 책망하셨죠.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뭐냐? 니골라 당의 행위를 네가 미워한다. 왜? 내가 그를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기 때문에 니골라를 미워하기 때문에 니도 같이 미워한다. 그걸 칭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니골라라는 사람과 니골라 당의 행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도 그 따라가죠.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주님이 하신 말씀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다 이거죠. 왜? 주님의 그 영이 바로 성령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우리는 다 귀가 있잖아요. 귀 있는 자는 그렇게 들으라 이 말이죠. 또 읽으라 이 말이죠. 눈이 있는 자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교회들에는 뭡니까? 건물 교회에 무슨 눈이 있고 귀가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영생, 예, 영생수, 생명나무의 가시. 예, 에덴 동산에 있었죠. 생명나무의 가시. 그것을 회복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우리는 영원한 삶을 얻죠. 영원히 삽니다. 영생합니다. 영생. 예, 영생. 그것을 자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면서 자 요것을 하면은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사항 있죠. 첫사랑을 회복하고 또 거짓 사도를 구별해내고 예, 그 사람들하고 사귀지 않고 악한 행위를 하지 않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면서 이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미워하시는 건 우리도 미워해야 돼요. 그 니골라당 행위를 하는 거는 우리가 상종하지 말고 그 사람들하고는 멀리 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그 사상, 주의, 주장, 예, 말씀해서 이런 거 다 멀리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우리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는 영생수를 주겠다.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겠다. 예, 영생과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말씀 속에 나오는 니골라와 니골라당은 무엇인지는 예,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게 조금 상세하게 공부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요 유튜브 용량이 40분을 초과하면 안 돼요. 40분을 초과하면 끊겨버립니다. 저절로. 이 핸드폰 용량이 안 좋아서 그런가 모르지만 그래서 한 5분 정도에서 이거를 마쳐야 됩니다. 근데 요거를 더 하려 하면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서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